오늘은 우리 은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이 별이 되고 꿈이 길이 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집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눈물도 별이 되고 꿈도 길이 된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가정에 대한 특강들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가정의 달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집이면 다 아멘하고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거나 가정에 깨어졌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라면 사실 이 가정의 신앙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배우자는 여전히 차갑고 자녀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나는 변한 것 같은데 집은 변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애쓰는 거 아닌가? 나 혼자만 죽어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우리가 더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들은요, 세상에 주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가족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머레이 보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하나에 연결된 그러한 감정의 체계다. 우리는 다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되는 순간 가족은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고요. 연결되면서 가지는 강력한 성질 하나가 있는데 가족의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항상성이 무엇이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세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다 변화되는 것보다 변화한 사람을 안쪽으로 들어들여서 자기들이 변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남편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가봐. 그랬는데요, 매일 교회에 나가니까 남편이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주고요, 못 나가게 만듭니다. 왜요? 주말에 놀러 가던 습관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도 골프 치지 말고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남편은 교회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아내를 핍박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핍박합니다. 왜요? 남편에게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래요. 나 혼자 은혜 받잖아요. 더 힘든 게 가정이에요. 더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웬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모빌이라고 했습니다. 모빌 아시죠? 한쪽을 당기면 다른 쪽도 막 움직입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가족 전체가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분노합니다. 어머니 불안해요. 어머니가 불안합니다. 아이들 초조해져요. 아이들이 위축됩니다. 성적이 나빠져요. 다시 부부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또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가족을 괴롭힙니다. 모빌이요, 여길 당겼다 넣으면요, 여기는 완전 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다른 쪽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가족의 문제는 쉽게 변하지 않고 한 사람의 문제가 다른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흔들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흔들리는 모빌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폭력을 씁니다. 가정이 망가져요. 근데 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도 가정 가운데 끝까지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말씀 가운데 이 가정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편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12형제를 다 입힌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제들이 많은데 한 아들에게만 스마트폰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네방네 나는 얘만 좋아, 이것들을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요.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간에 벽이 생겼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야곱은요, 이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야곱도요,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리브가였고요.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형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만 좋아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축복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나도 큰아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가족들 때문에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의 모습이 야곱이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똑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내가 그냥 익숙해진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 그렇게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그런 딸이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요. 나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됩니다.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의 습관이 남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야곱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슬픕니다. 슬픔이 끝까지 가면 뭐가 되냐면요, 분노가 돼요. 그래서 이 분노가 동생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죽은 것처럼 꾸밉니다. 형제들 간에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안녕하신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 세대들의 분들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비교의 상처가 있습니다. 편애, 장난만 좋아하는 거, 이거 우리 다 당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아마 공부하려고 하면 등록금이 한 명분밖에 없으면 아들만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딸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을 거예요. 시집 가면 된다고. 요즘엔 그럼 큰일 나겠죠. 옛날에는요, 애들이 다 막걸리 심부름했어요. 어른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못하면 욕먹고 두들겨 맞고 폭언과 폭행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항상성이죠.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차별합니다. 공부 잘하면 뭐 사줘요? 이게 채색옷이에요. 예쁘면 뭐 사주고요. 뭐를 잘했다 싶으면은 뭐를 하나 더 줘요. 이게 다 채색옷을 구별되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이에 담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 문제가 일어나면요, 부부 사이에도 그 갈등이 올라와서 침묵이 생기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의 골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리 가정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치유돼야지만 그 상처를 끊는 거예요. 과거의 편애의 상처,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조금 편애 당했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가난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지나간 가난이 뭐가 문제예요? 형제들끼리 유산 나눠 가지면서 조금 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챙겨주실 거잖아요. 못 배웠습니까? 아니면 학식이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상처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에 모든 악한 것들의 대물림이 끊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요, 가정을 위한 눈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되었죠. 감옥에 갔습니다. 17살 때 그랬어요. 낙타 뒤에 손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살려달라고, 우리 집 저기라고,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가 쉬웠을까요? 매일 밤 울었을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는 차디찬 돌바닥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잊었습니다.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요셉은 13년 울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여기서 나 혼자 열심히 집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13년이나 고생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려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 좋지 않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죠.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후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버렸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나 여기서 정착하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면 감옥에서 절망해서 요셉이 인생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요셉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외롭게 흘리던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명한 어머니가 있어요. 4세기 북아메리카에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요, 자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비웃는 것처럼 자식은 더 엇나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아이가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울다 지쳐 잠들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당시엔 주교가 있어서 담임 주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이 말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17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책이
그에게서 나왔고요. 그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들은 기독교를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데에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 아들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힘든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힘든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이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나 혼자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 혼자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것 같아도 그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꼬일 듯 꼬였어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꼬인 것을 푸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을 위한 눈물을 멈추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합시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족엔 항상성이 있다 그랬죠?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상처가 있으면 형들이 왔을 때에 너들이 나를 버렸지? 그러면서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복수를 아닐지라도 외면할 수 있어요. 이건 소심한 복수죠.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에 복받쳐서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팔려온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상처에 믿음이 부어지면요, 그게 달라져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가운데 나의 상처를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뭘로 끊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끊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신앙생활 하셨고,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교회 다니니까 이제 4대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3대째 매일 술을 먹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취할 때까지 드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기억에,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술을 드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하루도 빼지 않고 취할 때까지 술을 드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요, 가정에 대화가 없어져요. 술 드시는 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대화가 다 끊어집니다. 처음에 술을 먹으면 어머니가 나와서 잔소리합니다. 그 싫잖아요. 왜 맨날 술 먹냐고. 처음에는 어머니의 소리가 큰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아버지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나중에 그게 만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요, 아이들은요, 술병만 보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집안의 대화가 단절되고 침묵이 흐르고요, 누구 하나 서로의 일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매일 술 마시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되었어요. 그게 죄의 습성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싫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삐가 풀리고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돼요. 청년 신화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꿔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었습니다. 정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술만 끊어진 게 아닙니다. 가정에 술 먹는 가족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엔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요. 안 들어오고 며칠씩 안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하시니까 저기에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도 매일 기도하시고 아버지도 기도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3대째 술 먹는 집안에서 이제는 4대째 술 먹는 집안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3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없어요. 죄가 언제 사람을 놓아주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참 문제가 많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생길 때가 많죠. 저 집은 평안한 것 같고 우리 집은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의 집안도요 문제가 많았어요. 심각한 편애가 있었고 끔찍한 시기가 있었고 형제들끼리 사이 엄청 안 좋았어요. 이건 살인 미수까지 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밤마다 눈물을 강처럼 흘렸어요. 행복한 게 없는 가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조상되게 삼아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외롭고 다른 가족들은 자기를 버려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한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우리의 가정들도 다 뚜껑 열면 냄새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은혜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의 능력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요셉처럼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모든 죄의 대물림이 끝나야 돼요. 그러려면 힘들고 외롭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눈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야 한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눈물도 별이 되고요, 소망도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다른 가정을 다 흔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반대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른 가정을 살리는 가정. 그러한 믿음의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